요한복음 7장 37에서 5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논쟁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등등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죽이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들어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다시 나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반항하여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그들의 아랫사람, 즉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낸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들어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무지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지금 저희가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보는데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끝날, 그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희가요, 오늘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요 초막절 마지막 그 끝날에 생수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생수와 이 초막절 절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때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백성들은 유대 달력 7째 달 15일부터 약 7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요, 요 절기에 관한 민수기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저 29장 12절입니다. 민수기. 7째 달 보름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동안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끝날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1회이기 때문에 7일이 아니라 그 큰 날이 따로 그 7일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로 보이거든요. 그 끝날이라고 하면은 7일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큰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수기를 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날까지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지내다가 29장 35절에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째 날까지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장엄한 아주 큰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39절을 보면 거기에 모든 제사를 다 드려.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또 구워 드리는 어떤 제사, 또 그 제물들을 태우는 화목 제사까지 모든 그 제사들을 다 드리는 정말 아주 큰 그런 제사와 또 우리말로 하면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제물과 함께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요 7일 동안 그 앞에 절기를 지키는 동안 어떠한 것을 했냐면 제사장들이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제 저희가 성전 그 기물들을 만드는 어떤 것들을 할 때에 굉장히 큰 그 물통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다른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제단 아래로 흘러들게 이렇게 7일 동안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가 붓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광야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절기가 유대 달력 7째 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인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추분이 지났는데 지금 온갖 곡식들이 익어가고 과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추수의 기간 전에 이 곡식들이 자라날 때, 과일들이 자라날 때 가장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이번에 아버지께서 키우신 배를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먹으라고 많이 주셨는데 가물어서 그 배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물을 엄청 많이 따로 이렇게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잘 이렇게 못 살렸는데 배는 그 물 때문에 살 수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베풀어 주신 것,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의미들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물이 필요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서는 것이죠.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경건하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진리에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갈망은 오직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들을 선포하시는 거죠. 비를 내려주는, 그 물을 공급하여 주는 그 궁극적인 원천 하나님이신데, 위로부터 물을 내려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과 동일한 은혜, 영혼의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임을 말씀하여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배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성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저희가 가장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작은 물이 강이 되어서 사해로 흘러드는 그러한 환상이죠. 이 생수의 강은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와 풀과 짐승에게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들어서, 사해가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생명이 풍성한 바다로 바꾸어 놓죠.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그 환상의 그 어떤 성취가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도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39절에 요한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고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셨을까요? 저희가요, 칼빈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갈증의 고통은 가장 극심하고 괴롭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들과 어떤 노고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조차 갈등에 압도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배고픈 자들보다 목마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사실 배고픈 것보다 더 인간이 참기 힘든 것은 목마름이에요. 가장 사실은 큰 고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을 때 거기에 목마르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그 인간의 영적인 그 갈증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죠. 인간은 모두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참된 생수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또다시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여기게 됩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설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자기와 버금가는 그러한 선지자를 뜻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몇몇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여기며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겼습니다. 가장 합당한 고백을 그분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여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여겨본 사람들일 겁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반부터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러면 중간쯤이면 한 4일째 되는 날부터인데 4일째 되는 날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더라도 4, 5, 6, 7 마지막 큰 날 8일까지 5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본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직접 보고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교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였던 거죠. 또 41절 하반부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어 라고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더 적극적인 논리는 42절에 등장하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맞아요. 객관적으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증거는 틀린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다윗의 씨로 오신 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죠. 또요, 저희가 미가서 몇 년 전에 봤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들이 말하는 거는 틀린 것은 없어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다윗의 씨로 올 것, 그리고 다윗의 마을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오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로 말미암아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은 거죠. 비록 그분이 갈릴리에 오셨다 하더라도 진정 그분의 출생은 어디인가? 진정 그분의 그 족보는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조사해보지 않았어요. 이 칼빈이요, 이렇게 또 해설합니다. 그들의 무지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경멸에서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사하는 수고를 들였다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층으로 장식되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진리. 그 객관적인 어떤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것까지는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겉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것만을 보고 실제로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요, 성실함, 겸손한 태도로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요 명절 요즘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이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궁극적인 기원이 어딘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땅에 있지 않아요, 사실. 물론 메시아의 예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씨,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 그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원은 땅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요, 어떤 사람들은 강조했죠. 어느 학파에 속해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계신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려서 전혀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요,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다툼과 적극적인 반항까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3, 4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너무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39절 말씀을 보면 관로에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의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하시고, 또요, 교회 위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 아니면 위선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 대리자요,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들 태도가 이제 등장하죠. 가장 비참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성전 경비병들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잡아오지 못해요.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전 경비병이라고 해서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요,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원래 성전 일 하던 사람은 레위인 출신이어야 돼요. 율법과 말씀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성전 경비병들, 늘 성전 가까이에서 지내는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분별력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코 그분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하더라고요. 성전 경비병들의 말은 예수님의 참되심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보낸 자들을 향해 당신들도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잡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도도 지닌다. 그들은 회심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거의 이런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윗사람의 명령에 지금 이 아랫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역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보낸 상전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걸 이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니고데모도 등장하죠.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성전의 그 권력의 가장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그 권력들을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권위들을 그들에게 이제 얻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까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롯한 믿는 무리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다 깔아뭉개버리고 해요. 47절에서 저희 4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이 사람들 얼마나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이 말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들에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무지예요. 율법을 알지 못한 4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무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죠. 왜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전혀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릴리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뿐인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의 반항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가장 높으신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다른 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이적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들을 하지 않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은요, 불신앙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아는 척 하면서 저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늘 겸손함, 부지런함으로 진리를 대해야 돼요. 이제 니고데모가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합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니고데모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죠.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지적한 것이 맞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니고데모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51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한마디 하였다. 율법에 판단하기 전에요, 그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지금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신분이 낮다는 거 어디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들의 그 기재에 있는 굉장한 교만과 예수님에 대한 무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무시하고 길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싸잡아서 다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 이 니고데모가 제시한 객관적인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가 참 좀 구차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도대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요즘에 좀 표현으로 따르자면 이 사람들 지역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고 공정한 판단을 하자는 니고데모까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말 자체도요, 틀렸어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선 선지자 없어 라고 이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그리고 나훔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구약의 그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지역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매우 극단에 치우쳐 있고 성경에 너무나 무지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서도 어떠한 지역 출신의 사람을 들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도 자신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흡사 이들의 말은요, 자기들만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 율법에 대한 조금의 지식, 그들이 이 성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성전에 대한 모든 권위를 독점하고 그들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들,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에 외치셨던 대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 반응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그들은 무지, 반항심,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만함과 무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인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